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저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가사에서도 어딨죠? 세 번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 9마디부터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기꺼이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이라는 게 엄청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만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그냥 그 사형으로만 보면 뭐지? 실패했나? 예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럴 만한.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러 오셨고 지러 오신 분인 거예요. 왜? 부활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면 이제 거기서 뭐 기독교가 있지 않았을 텐데, 왜 죽으셨냐? 부활해야 하니까. 왜 죽으셨냐? 살아야 하니까. 왜 지셨냐? 승리해야 하니까 오신 거죠. 우리 한 주 동안 고난주간 그 젊은 날의 시편 나눠준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생기가 없었던 시간들이나 아프고 슬펐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외롭거나 우울했던 상황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갖기로 했었어요. 우리가 왜 그 생기 없던 시간들을 들여다봐야만 했을까요? 생기가 없었던 시간들, 정말 아프고 슬펐던 그 감정들, 외롭고 우울했던 상황들,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 살려고, 내가 어디서 죽어 있는지 알아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죄라고 부르면 뭔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어있는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 우울 같은 감정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죽으신 거면,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떨까요? 학교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누명을 썼어. 그래서 내 친구가 대신 벌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 친구가 벌을 받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어떨까요? 아싸, 쌤통이다, 나 안 걸렸다,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 벌 내 친구가 대신 받는다, 이렇게 좋을까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이라고 말하면 되나? 하여튼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불안하겠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감정, 저거 원래 내가 받아야 됐는데 하면서 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뭔가 죄인처럼 잘못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그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이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 달리실 수밖에 없어,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야 하면 나는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엄청 미안하고, 예수님 볼 때마다 볼 면목이 없겠지. 왜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내가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다시 의롭다 해주시려고. 너 죄인 아니야, 내가 죽은 걸로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났잖아, 너 때문에. 널 의롭다 해주고 싶어서 죄인으로 끝나게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잖아, 이렇게 해주신 거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보여주신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이제 죽을 때 다 도망갔죠.
그대로 만약 죽음으로 끝났어 봐. 그럼 그 상태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게 뭐 하나의 뭐 믿음이 된다거나 신앙이 된다거나 종교가 될 수는 없었을 텐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랑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였다면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기념하고 주일을 이제 모이는 날로 정한 거죠. 여러분이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주일, 주님의 날, 더 로즈데이, 그 어떻게 발음하죠? 네. 주일날은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44순절을 보낼 때도 주일을 뺀 40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일은 기쁜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고난스러울 필요는 없고, 그날까지 고난을 기억하는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날이라서 고난보다는 이제 주일을 주일로서 작은 부활절로서 지키기 위함인 거죠. 결국 이제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서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죽음이나 다름없었지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제 그걸 소망하는 거죠. 내가 오늘은 잠들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깨는 것, 밤이지만 다시 아침이 오는 것, 매일매일 그렇게 새날을 주시는 것,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이제 특별하게 붙여놓고 뭔가 조금 더 기념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이날만큼은 부활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기념하고 기억하자 하는 게 이제 부활 주일인 거예요. 오늘 요 찬양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좀 부활에만 집중을 하고, 요번 달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잘 기억해가지고 요 찬양 이제 다시 불러볼 건데요. 뭔가 죽어야 살게 되는 거구나, 져야만 승리하는 거구나, 그게 부활이 주는 엄청난 신비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부활절날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볼게요.
더 부를 텐데요. 이거 부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형광펜으로 오늘 나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 가사를 밑줄 긋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혹시 요거 이제 2달 해봐서 느낌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요거 같이 나눠줄 분 구합니다. 나는 요 구절이 마음에 들었다, 이유는 뭐다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되고, 근데 오늘 이게 너무 와닿았다. 자, 잠깐 사진 멈춰주세요. 네, 집중. 나눔. 규빈이? 컴온. 오, 박수. 저는 최규빈이고, 여기 네 번째 줄에 져야만 승리하는 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요즘에 어딜 가든 승리하는 게 좀, 어딜 가든 승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져야만 승리한다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좀 져야만 승리한다는 게 좀 뭔가 신기하고 그냥 요 가사대로 놀라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있을까요? 네, 주희쌤. 박수! 네, 저는 김주희 쌤입니다. 네, 저는 눈물이라는 단어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 부분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저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왜 애들끼리 싸울 때도 옳았지 지는 거다, 오는 놈이 지는 거야, 이렇게 먼저
세야만 되고 남들 앞에서 뭔가 강해 보여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이란 부분에서 저 원래 이 찬양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저희가 뭘로 지었어요? 흙이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야. 별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저희가 눈물을 흘리고 지고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자, 1학년 했고요. 선생님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와. 제가 정한 구절은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혹시 3학년 예지? 아니? 알겠어. 그러면 또 지금 여기 심장 콩닥콩닥 하면서 할까 말까 하는 사람 (1학년이어도) 상관없고 선생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태준쌤 박수. 네, 저는 눈물이란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이 있는데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입장을 생각해봤냐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의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눈물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이 그냥 물이잖아요. 그 억지로 내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의 눈물이 있고 또 분노의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 오늘 안 하면 조금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는 네 번째 줄에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게 좀 와닿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반백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유를 아직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정말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아직도 잘 100%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과 그리고 이야기들과 내가 그은 이 형광펜 그은 이 가사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선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무게와 크기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감당하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달 동안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맴돌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노래로 고백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이것저것 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